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대체의학이 많이 발달됐어요. 대체의학협회에 데레야마 신이치가 말기 신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옥상에 올라가서 고맙습니다라고 외칩니다. 암에 걸린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소리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매일같이 기도함으로 크게 외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기 신장암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의 지인, 잘 아는 친구도 폐암 말기였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리를 100만 번 외칩니다. 목소리를 잃을 뻔했던 상황에서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MBC 그 앵커, 여성 우먼 앵커도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항상 감사하라는 말을 목사님으로 듣고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목이 아파도 그런데 그 여인이 치료됐습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 8년간 연구한 에도무 마사루는 물을 알고 있다는 책에서 감사한 물과 그리고 불평한 물이 결정체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서적을 봤는데 진짜 감사하는 물은 정육경 딱 돼 있어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물은 새카맣고 찌그러져 있고 파괴되어 있어요. 똑같은 물이지만 감사의 말을 하면 물의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 형태인 정육각형의 육각수를 이룹니다. 불평의 말을 하면 물의 결정체가 산산이 부서진 흉악한 형태를 보였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물질이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양자 입자가 서로 연결되어서 한쪽 입자가 다른 쪽 입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양자 얽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동화된다는 것이죠. 인스피레이션. 그래서 감사의 말이나 감사의 감정이나 감사의 행동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으로 변해지고 악인을 만나면 악인도 변화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 에너지는 70% 물로 구성된 인간의 몸에서도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감사할 것을 강조합니다. 어느 92세 할머니가 삶에서 가장 후회했던 점을 말하는데,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자주 웃는 놈이 참 좋은 인생이라는 걸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꽃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길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걷느냐에 따라서 꽃길도 되고 고생길도 됩니다. 어느 때 꽃길이 되고 어느 때 고생길이 될까? 그 비결은 감사에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목사님이 이 작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또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규모의 건축에 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거, 내가 건강하게 목회를 찾아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감사함으로 걸으면 그 길은 꽃길이 되고, 아무리 넓은 길이라도 불평하는 마음으로 걸으면 그 길은
고생입니다. 똑같이 길을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이 꺼져 있지 그래요. 네, 그래요. 아니 왜 불 꺼진 것만 보냐고. 불 켜진 거를 봐야지. 이와 같이 우리는 감사할 때 내 삶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가져옵니다. 불평은 행복을 불태웁니다. 감사를 선택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생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은 다윗과 하나님을 싫어하는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적들을 물리치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큰 위기를 당했으나 주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 때문에 정신적으로 마음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됩니다. 본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수시로 부른 것으로 보아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앞에서 이러한 다윗의 시를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이 시를 23편을 암송을 하면 힘이 돋아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되뇌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고 나를 성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일생 동안 자기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이 원수들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자 주께서 다윗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치유를 받은 다윗은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며 거룩함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은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광야길에 하나님이 계시고 광야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광야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사하고 다윗은 수없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은 성도들을 핍박하다가 심판을 당하고 결국에는 망하고 맙니다. 고난과 고통이 많은 생활 속에서도 감사할 때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은총을 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해야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끊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일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이김을 느낄 만큼 중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에게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이 거의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살 가망이 없었는지 다윗은 자신의 음부와 무덤의 문턱에 있었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이 죽기만 하면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죽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 가망이 없는 다윗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중한 중매병에서 끌어내시고 대적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실로 다윗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높이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는 비슷한 신뢰를
히스기야 왕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이 즉위됐을 때 15년 됐을 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짐을 싸고 왕궁을 떠나라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히스기야는 곧바로 벽을 향하여 몸을 돌리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15년간 이루었던 이 나라의 공적을 기억하옵소서. 산당을 쳐보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나의 공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제 병을 고쳐주옵소서. 심히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히스기야 왕의 공적은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히스기야 왕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다윗과 히스기야는 종신토록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목적이 자기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한 가지인데 우리로 당신을 찬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기는커녕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AI를 의지하며 컴퓨터를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에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종신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다윗과 히스기야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나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평생 은총을 베푸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가 유산됐다는 말을 듣고서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충격되더라고요. 지난주까지도 이상이 없었는데. 근데 저녁에 그래서 굉장히 충격. 위기죠, 위기.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면 저는 평생 이런 일을 겪지 않았거든요. 너무나 충격했어요. 그때 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찾아오는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증기기관차는 마트가 발명하지만 사실은 100년 전에 영국의 물리학자 데니스 팜피라는 사람이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팜핀을 영국 사람들은 불행한 천재라고 부릅니다. 100년이나 앞서 개발했지만 시대를 앞서간 기술을 인정받지 못하고 또 투자자들도 없어서 긴 털터리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유럽을 전전하면서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느냐고. 팜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3가지 사실로 인해서 매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건강한 육신을 줘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팜피는 감사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들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같이 말씀을 살 때 찾아오는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는 조건이 있어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자신을 숨기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간증은 소수의 사람들의 특별한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간증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자주 하는 사람은 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간증을 통해서 하나하나 덧붙이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간증의 본질을 상실한 것입니다. 간증은 철저히 나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간증은 자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간증은 또 다른 모델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동료들을 통해서 사자굴에 갇히게 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당시의 왕 다리오도 다니엘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도 자기 자신이 사자의 먹이가 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묶어 놓습니다. 다니엘은 간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나이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구원할 힘조차 없는 왕과 대조적으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사자의 입속에서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능력의 무한함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도 이와 같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도 많은 간증거리를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많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간증하고 많은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다만 간증할 때 철저하게 내가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남편이 성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남편은 매일 술에 취해서 아내를 때리고 그리고 기물들을 파괴합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은 말할 수 없는 욕설을 아내에게 합니다. 내년이면 좋아지려나, 나이가 들면 좋아지려나, 세월이 흐르면 좋아지려나, 흰머리가 나면 좀 좋아지려나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혼식을 거행하려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미국에는 종종 이혼식도 합니다. 목사님, 제가 10년을 기다렸는데 남편이 변한 것이 없어요. 저 이혼식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나 같아도 도저히 남편과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 나가려는 그녀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세요. 그리고 끝을 좋게 해야 됩니다. 잔소리도 하지 말고 끝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그 예의는
목사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한 달 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리고 말대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술이 권하고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바가지를 긁지 않고 남편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한지 모르지만 그저 감사합니다. 평소 때는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 남편이 말대꾸한다고 기구를 내던지고 부수고 때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남편도 조용한 거예요. 자다가 남편이 이부자리에 오줌을 쌉니다. 그러나 아내는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똥을 쌌는데 이번에는 오줌을 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집안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내일이 주일입니다. 오늘 남편이 아내의 손을 붙잡고 말합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잘못하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내 자존심이 허용찬해서 그랬던 것이요. 나도 내일부터 교회에 따라가겠어. 그리고 다시는 술을 손대지 않겠어. 그리고 다시는 물건은 던지지 않겠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전혀 다른 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최악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좋을 때도 감사하지만 바쁠 때도 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권면대로 우리와 함께서 지키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평생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왕의 권면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들에게 평생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었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는 못해요. 어려울 때, 절망적일 때, 내 앞길 그만해가지고 깜깜하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귀에 들지 않을 때 그때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평생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를 찾아가서 감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추수감사드립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